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살 된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오늘 선생님하고 배운 기억에 대하여서 가족들하고 대화를 함께 해보라는 숙제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야? 아빠는 고민하다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파도에 떠내려간 공이 무슨 색깔 공이었지? 라고 묻자 딸이 파란색 공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아빠는 그래, 그렇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내는 게 기억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아빠에게 딸이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니은은 뭐야? 재밌나요, 여러분? 썰렁할까봐 너무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웃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예전부터 거룩한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설교할 때마다 한 번은 웃겨드리자. 너무 많이 웃겨드리면 이 말씀의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은 웃겨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로서 다행인 건요,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조차도 삶의 활력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우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쁨 없는 생활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상화되고 당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우울한 시대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시들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을 때 어떻게 기쁨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그 대답은 기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들해지고 기쁨을 상실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사람이었던 우리 사도 바울은요, 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빌립보서에서 우리 1장 4절에 소개된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간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뭘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던 것일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만큼 기도가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경험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가난으로 인해 기쁨을 상실한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중보 기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도하시나요? 기쁨을 잃어버린 가족을 위하여서, 또 우울함에 빠진 남편과 아내, 또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우울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저의 우울감은 사라지지가 않을까요?
왜 저에게 기쁨은 회복되지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냥 희망 고문 같아서 더 힘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일까? 왜 그저 기도가 될 듯 말 듯한 희망 고문이 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은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기쁨을 주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고 주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그리고 이미 주신 충만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자, 만약 우리의 자녀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자녀의 고난과 가난을 물리쳐 달라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풍성한 사랑, 물론 필요한 기도죠.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요, 좀 어울리지 않는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 2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많은 시련과 혼란, 극심한 가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닥친 고난을 명쾌해달라고, 또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빨리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데 제가 가서 또 목회자가 가서 기도한다면 당연히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절실한 필요인 고난 극복과 물질에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문제와 고난이 분명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없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바누아투라는 작은 섬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조금은 의아스러웠는데 직접 가보고 나니 그 이유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우리 남한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가난하고 덥고 후진국이지만 어린 아이들과 한참 놀다 보니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가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욕심이 없고 너무 잘 웃고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기사를 봐요. 세계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어떻게 수많은 선진국들을 제치고 그 가난하고 후진국에서
어떻게 이런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자, 왜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이웃 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가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축복과 형통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여러분, 제가 스쳐 지나가면 듯이 읽었지만 언뜻 보기에도 좋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맞고 위험하고 헐벗고. 사도 바울은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복이 넘쳐날 수 있었을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터져 나오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 바울의 행복은요, 그것은 세상의 형통에서 나오는 또 물질의 충족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풍성한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있나요? 처음 결혼해서 작은 집이지만 월세를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진 거 없어도 매일 행복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집이 있어서, 차가 있어서 행복하셨나요? 아니죠. 혹시 지금은 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풍성한 사랑이 아닌 메마른 사랑 때문에 마음 가운데 세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풍성한 사랑을 달라고 오늘 밤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꼭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가? 자, 두 번째는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결혼을 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했던 2가지의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라는 직업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더 사랑하면서 살자 이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남편과 아내, 또 사역자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약속한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보다 이게 여러분 더 어려운 약속이더라고요. 이 2가지 약속만 잘 지키면 정말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세상 사는 게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다들 저처럼 이런 약속 내지 공약으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인 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근데 막 습진이 막 손에 있고. 왜 살아가면서 부부는 또 가정은 더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세인 TV 프로그램을 보면 혼자 사는 관찰 프로그램이나 이 비혼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끔씩 나오는 결혼한 부부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다들 결혼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결혼을 후회하는 듯이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애 때문에 산다고 말하지만 요즘은 애도 상관없이 그냥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어떠시나요?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고 계십니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아내와 또 나의 자식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아멘이 한 명도 없으셔서 사랑 있으시나요? 네, 눈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나요? 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식어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 공동번역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다고요? 참된 지식과 분별력이 있을 때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요, 그 사랑은 쉽게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배웠나요? 우리는 사랑을요, 영화나 TV에서 많이 배웁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무엇이에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사랑을 여러분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무례해집니다. 아주 무례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신사였고 아름다운 승리였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함부로 합니다. 내 탓이라고 원망을 해요. 이런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쁨도 행복도 없겠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사랑은요, 다 세상에서 온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운 사람만이 풍성한 사랑, 점점 더 행복해지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사랑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다. 이 멋진 말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했습니다.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오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배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강구해야 할까? 자, 세 번째는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자, 10절 말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풍성한 사랑을 소유하도록 기도하던 바울이 이제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국의 한 사업가가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케이프타운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한 가게를 들리게 돼요. 자, 그런데 그 가게 선반 위에 매우 반짝거리는 돌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저 선반 위의 돌은 어디서 났나요? 네, 우리 아이가 저 뒷산에서 주워온 돌입니다. 버리기도 뭐해서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제가 당신의 아이가 좋아할 만한 좋은 장난감을 하나 사줄 테니 저 돌멩이를 나한테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장난감을 준다는 말에 주인은 흔쾌히 기뻐하며 그 돌을 장난감과 바꿨습니다. 자, 이에 신사는요, 그 돌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보석가게에 들러서 그 돌의 가치를 묻게 됩니다. 보석가게 주인은 그 돌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무려 150만 달러, 하나로 약 20억에게 20억으로 자신에게 팔 수가 없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돌이 뭐였을까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매우 값싼 장난감을 얻고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 쓸모없는 장난감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가 그토록 기뻐했던 것이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값싼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는데도 빈민가에서 진흙놀이 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못하는 무식한 아이처럼 술과 성과 야망에 팔려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즐거워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일순간에 쾌락에 너무나도 쉽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좀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한한 기쁨, 또 말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선함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값싼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 영원한 즐거움을,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의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힘들지만 세상 즐거움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어렵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말씀처럼 발견한 거예요. 세상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쁨을 발견한 순간 그는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이전에는 자기가 가장 즐겁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발견된 땅을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더 좋은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그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가치 있고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요, 본문 10절과 11절처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와 영광과 찬송의 기쁨을 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던 하나 아버지가 아들의 목사 안수식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라는 부분에서 이 믿음 없는 아버지가 우시더랍니다. 목사가 되는 아들이 정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려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오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 예화를 듣고 엄청나게 찔렸습니다. 이 예화에 나온 사람들처럼 저 역시 그렇게 진지하게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못한 채 입으로만 찬양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더 아픈 게 저의 마음을 찔려요. 그것이 뭐냐? 아직도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깨닫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버리는 일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왜요? 더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버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깨달음과 분별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지식을 달라고 또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